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이하 8절의 말씀을 통해 시련을 당하면 이렇게 하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담고 있는 야고보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인데요. 그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대교회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 집사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박해가 아주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바로 이처럼 흩어져 나가 있는 성도들과 이방 지역에 거주하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로 하여금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도록 격려하고 행함을 통한 신앙의 성숙과 교회 공동체의 공고한 결속을 위한 동기에서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문안을 마친 야고보는 곧바로 권면에 나섰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절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흩어져 살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의 경멸과 동족들의 약탈 등 갖가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야고보의 권면처럼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함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내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함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한 인내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넘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인내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끼와 톱과 망치가 서로 심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단단한 쇳덩어리를 부수는 쪽에 맏형의 지위를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도끼가 나섰습니다. 도끼는 날을 세워서 쇳덩어리를 내려쳤습니다. 그러나 도끼의 날만 무디어질 뿐 쇳덩어리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톱이 나섰습니다. 톱은 쇠의 표면에 날을 대고 열심히 반복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톱의 날이 모두 뭉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저 너희는 안 되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망치가 나섰습니다. 망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쇳덩어리와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망치는 심만 빠질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작은 불꽃이 말합니다.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러자 도끼와 톱과 망치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처럼 강한 자들이 못한 일을 작고 연약한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때 잠시 후 불꽃은 쇳덩어리에 떨어질 줄 모르고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쇳물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불꽃의 인내와 끈기가 쇳덩이를 녹이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듯이 우리의 인내와 끈기는 시련과 역경의 쇳덩어리를 녹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내와 끈기의 신앙으로 시련과 역경의 쇳덩어리를 녹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5절을 보면 인내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혜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왜 인내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지혜 이야기로 바뀌었다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이길 만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련과 역경을 이길 만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혜입니다. 따라서 이 지혜는 땅에서는 얻을 수가 없고 하늘에서 내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께 구하여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영적 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은 우리를 매우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시련과 역경을 이길 영적 지혜를 구함으로 받아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파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라도 역시 불가능한 직업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라도 역시 불가능한 직업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에게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영적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만이, 영적 지혜만이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한 소녀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로부터 여러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요. 한결같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아주 자상한 관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그녀가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죄악된 길로 빠지진 않을까 염려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우리 집의 오랜 손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이 편지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 지혜로 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 지혜로 키우심으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6절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주실 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구하는 것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반면에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을 가리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상으로 볼 때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믿음과 불신 사이를 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주인과 불신이라고 하는 주인, 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한 주인도 섬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주인과 불신이라는 주인,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김으로, 주인으로 섬김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짐을 겸하여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의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신앙이나 삶에 일관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서 멀리하듯이 하나님 역시도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신임할 수 없어서 멀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과 삶에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일관성이 있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일관성 있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넘어 13절을 보면 시험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앞에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시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시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유혹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의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유익한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신앙에서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극악한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유혹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13절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유혹받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넘어 14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람이 유혹을 받는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 욕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욕심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알렉산더 왕이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를 쳐부수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군인들은 패전을 결심이라도 한 듯이 쉼없이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왕은 그 이유를 재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군인들이 여러 전투에서 얻은 노획물을 몸에 잔뜩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군인들의 행군을 잠깐 멈추게 한 알렉산더는 노획물들을 모두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명령이 군인들은 심한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세상적인 욕심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넘어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다면 죄는 이미 죽음을 잉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욕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넘어 17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위로부터 내려온 가장 큰 선물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늘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는 인생의 말년을 아주 낡고 허름한 집에서 보냈습니다. 한 번은 지인들이 애덤스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이렇게 초라한 곳에 지내시다니요. 그러자 애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만은 없지요. 저에게는 돌아갈 하늘 본향이 있답니다. 그것은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도 돌아갈 정말 좋은 하늘 본향이 있으시다면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하늘 본향에 투자하고 살아가심으로 궁극적으로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